8주차 소교리 문답 제26문으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과 우리의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해서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세 번째 왕의 직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억압을 통해서 복종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감화시켜서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하시면 이 신자의 마음에 어떤 감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마음의 감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셨던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게 그냥 깨달아지니까 그냥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논리적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데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실 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신자애들의 윤리가 뭐냐 하면 율법을 따라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 받을까 봐 하는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르고 싶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우리 신자들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그 동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공포심에 의해서 지옥 갈까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산다. 그게 우리 신자들의 윤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억지로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늘상 기도할 때 뭐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를 세워달라 기도하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하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다 행복합니다.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또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누군가한테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주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마음이 식어버렸으면 할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항상 드리는 거예요. 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좀 다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권 당첨되고 나서 그 파산하고 망하는 사람들 있죠.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이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권력이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역사 안에서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눌러주실 때 그때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주신 걸 누리면서 사는 것도 이걸 눌러주셔야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올라오는 거 하나도 제어가 안 되고 멋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지. 그거 아주 그냥 본죽이 되도록 나중에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마음이 눌러지지 않을 때마다 부탁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잘 눌러주시고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거기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몸에서부터 이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새로운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딱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으면 그냥 겉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을 속으로부터 갖게 돼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으면 그 사람 변합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 있잖아요. 진짜 이거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리진 않지만은 우리나라에 초기에 우리나라에도 처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깡패들도 예수님 많이 믿었어요. 진짜. 근데 그때 사람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하도 이제 가짜가 많죠. 이렇게 내가 달라졌습니다. 교도소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졌습니다. 그랬는데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사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예전에는 잔인했어요. 남을 공감을 못했어요. 남들 죽든지 말든지 네 아프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살았지만 이거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받게 되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원수인데 원수가 피를 뚝뚝 흘리고 있잖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가서 그거 약 발라주고 싶어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 못된 인간, 내가 고소하다 춤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계속 저 피 뚝뚝 흘리고 있으면은 내가 마음이 안 좋아. 가서 약 발라주고 싸매주고 싶은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고 이것도 자기가 결심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게 막 움직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에게 갑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분께서 신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를 누구도 그분에게서부터 강탈할 수 없어요.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손에 딱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그분이 우리를 냅두지 않으시고 뺏어가지 못하도록 딱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큰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이나 이런 이제 마귀의 그런 영향력에 노출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손으로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탈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굴러 떨어진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단에 빠졌다가도 돌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거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단이 맞는 줄 알고 쭉 따라갔거든요. 아니야. 가서 보니까 아니야. 가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를 버리고 빠져나와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큰 복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분과 우리들의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승리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으로 오염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종국에는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보라 갑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요게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언급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독교의 이제 종말론인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허무함이라는 것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요, 빨리 죽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죽음과 허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우주의 왕이자 생명의 원천이요 주인 되신 분이시므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딱 요걸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허무함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참 허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3개 쭉 읽어갑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연에서 나와서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구하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그 말, 거의 매일 나와서 하는 그 말을 다윗이 직접 들은 겁니다. 23절 다윗이 들으니라. 근데 반응이 너무 달라요.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람들은요, 골리앗 나타나면 일단 두려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 골리앗이 떠드는 그 말, 막 자신감이 넘치는 그 말을 들으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숨고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나한테 올까봐. 내가 앞에 나가는데 혹시 나한테 올까봐 이거 숨기 바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던 겁니다. 26절을 보면은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전혀 겁먹지 않아요. 이상할 정도로 겁먹지 않아요. 사람이 겁을 먹지 않을 때는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세상을 너무 몰라서 겁이 없어. 10대들이 그런 게 많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무서운 거 생기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딱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 알아요. 상황이 어떤지도 알고 상대가 누군지도 다 알아요. 하지만 나한테는 분명히 승산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또 겁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오해받기가 딱 좋은 거예요. 저거 아주 세상을 몰라가지고 진짜 무서운 사람을 못 만나봤구만. 철이 없어가지고 저렇구만. 그런 소리 듣기가 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였나요? 다윗이 철이 없어가지고 이 철부지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드는 거였나요? 아니죠. 다윗의 믿음은 두 가지를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었어요. 첫째는 경험입니다. 저 아래 34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 사울 왕에게 자기 경험을 말을 하는데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갈 때도 내가 그 맹수들 뒤쫓아가서 치고 내가 양 다시 뺏어왔다고 그 말을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자나 곰이 나한테 덤비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생각할 거예요. 대신 양 하나 물어갔으니까 뭐 그래도 내가 살았으니까 됐지 생각하겠지만 그걸 뒤쫓아가서 물어가는 거를 뒤쫓아가서 그걸 치고 다시 뺏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핏불이나 로트와일러 같은 그런 맹견을 만나도 사람 무서워요. 그 개들은 진짜 사람 죽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자잖아요. 이건 곰이잖아요. 곰은 사자보다 더 크죠. 근데 그거를 쫓아가서 치고 물어가는 거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나이는 어리지만 뭐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그 다윗의 믿음을 형성하게 된 건 신앙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적군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고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담을 뛰어넘었었다고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속에 그 담대함을 주는 거는 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는 알거든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파도를 넘어가게 해오셨는지를
진짜 희망이 없는 깜깜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있었죠?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쑥 끄집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 그 마음 딱 먹게 되니까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세요.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도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저처럼 기도에 익숙한 사람도 소리내서 통성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힘 있는 기도가 되고, 그렇게 해야 진짜 자기의 진액을 쏟는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가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웅얼웅얼 안 돼요. 내가 길 가다가 기도합니다. 이거 안 돼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어떤 큰 고비를 넘어가고 싶다면, 내 앞에 골리앗 나타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자기의 진액을 쏟는 기도,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다면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요새 그냥 마음이 힘들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냥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고, 밥 안 먹은 만큼 간절해지는 거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필살기예요. 그걸로 다 넘어가요. 그걸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럴 때도 있죠. 너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난 그냥 밥 굶어요.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를 볼 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